저는 특별히 주일날 아침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기예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일기예보를 보는데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1거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언제쯤 비가 오는지, 오늘은 날씨가 어떤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10일 정도를 매일 봐요. 내일이 되면은 또 10일 보죠. 그런데 9일치는 뭐 거의 변동이 없을 거라고요. 갑자기 뭐 태풍이 온다던가 일기에 어떤 변동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또는 장마철에 국지적인 어떤 호우가 쏟아진다든가 이런 건 예측이 불가능할 거고요. 특히 여름하고 겨울에는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주일날 오전에는 비가 좀 피해가기를 많이 기도하고, 또 이제 겨울에는 눈이 안 내려야 됩니다. 눈이 내리면 일단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사고를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거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겠어요. 주일날 비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도 오기도 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를 저장해 놓은 태블릿 PC를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두 개가 이렇게 딱 헤드라인으로 그냥 열었더니 떠는 거예요. 일본 지진에 대해서 두 건이 뜨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최근에 지진이 지금 잦아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껴버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일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1994년도 여름에 몹시 더웠어요. 정말 그때는 더웠습니다. 출근해서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화끈했어요. 벽면에다 등을 대보면 이 콘크리트 벽이 따끈따끈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지난 2018년도 그때가 매우 더웠고,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물어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운가요? 어떤가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덥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10일 동안에 일기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더운 날씨고 최저 온도가 25도 이상. 우리는 보통 열대야라고 하죠. 해가 졌을 때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체력이 약한 분들, 특히 노인분들이나 환자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돌아가는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기후, 예측이 불가능해요. 어느 지역은 국지적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가 하면 어떤 곳은 가물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바뀝니다. 농사 짓는 것도 바뀌어요. 비가 안 오니까 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또 필요 이상으로 비가 많이 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혀를 끓고 사는 거예요. 말세인가 봐. 때가 다 됐는가 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좀 불안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좋지 못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이거를 스톱하고 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지출, 그리고 공장은 더 급속도로 더 가동을 더 많이 해서 재고와 생산량이 매우 많이 창고에 쌓이는 이런 상황. 필요한 것만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소비하고 일기는 더 고르지 않습니다. 점점 가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컴퓨터도 제가 여러 번 바꿔보니까 노트북이 몇 년 못 씁니다. 조금 쓰다 보면요, 이 컴퓨터 속도가 대단히 느려져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이 컴퓨터 자체에 엉뚱한 화면이 막 뜨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휴대폰도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컴퓨터는 포맷을 하면은 처음으로 싹 돌아가요. 물론 필요한 자료 같은 거를 잘 저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컴퓨터를 포맷을 하면은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포맷을 하면은 처음 공장에서 출고될 상태로 나와요. 그런 망가진 상태에서 포맷을 하면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
이 피조 세계에 어떻게 포맷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음의 상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무덥고 이렇게 정말 여기저기 난리 소문이 퍼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사람들의 행동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계시록 20장까지 이 성경은 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늘부터 세 가지 재앙이 있었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인 재앙이 지나갔고, 일곱 나팔 심판이 지나갔고, 일곱 대접의 심판 가운데 6개의 심판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내가 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에요.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원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별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저 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네. 그래서 이게 어떤 키로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은 뭐냐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근데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다는 악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로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도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두렵기는 하지만 배 타고 멀리 나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요. 이 바닷속에 물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악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바다가. 특히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이 바다는 악을 의미하며 여기서 못된 짐승이 나와요. 그 짐승이 악한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적이에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어떤 인격체인데 이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위장하는 자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막이 조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최후의 심판 후에 새로운 질서가 시작돼요. 뭔지 모르지만 포맷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포맷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포맷 스위치를 눌러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다 무너져 내렸는데 망가져 버렸는데 이것을 포맷 스위치를 하나님이 누르셨어요. 그래서 옛날 땅은 사라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도 완전한 창조인지 재창조인지 아니면 현상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만든 것인지.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냐? 새로운 창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새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재창조, 새로운 창조, 완전히 막 다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존 질서 위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뭉개버리고 그냥 새롭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던 것에서 새롭게 모든 악을 몰아내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과 달라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어떻든 이 존재가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것으로 재창조가 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오늘 성경만 보고서는. 근데 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절 중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흰 드레스를 입습니다. 깨끗하게 단장을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장하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을 위해서 건축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한정된 공간에 가둬두실 수가 없어요. 크신 분이에요. 뭐 그분이 키가 크고 장대하다, 사이즈가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떤 한정된 공간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장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리고 그 시온자라고 해서 지성소 안에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임재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나온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이거를 우리는 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악을 행하지 아니한 자들, 심판에 넘겨지지 아니한 자들, 이러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하기 전에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거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을 찾으시죠. 그래서 그가 숲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거죠. 뭔가 좀 캥기는 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뭔가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성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이냐?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원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은 환상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상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포맷이라고 하는 그 단추를 눌러버리신 거예요. 그 이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던 옛날 하늘이 아닙니다. 옛날의 땅이 아니에요. 죄악이 만연한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에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원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태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세상,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처음의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잊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이제 우리의 눈물은 없을 거예요.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슬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생로병사 이 모든 것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잖아요. 다시는 사망도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곡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곡은 언제 합니까? 극도로 슬프거나 아니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곡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처음 것들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 목록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들, 이 슬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아담과의 범죄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이 땅을 지배하던 것들, 불완전한 수많은 것들, 이것들이 이제 모두 사라진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그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피조물들도 신음한다고 성경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들만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재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형태가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범죄해서 이루어놓은 이 세상 피조 세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분명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 세상을 없앱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미래를 소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신실하고 참된 말씀, 믿을 만한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이 지구상에 있는 지도자가 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지금 제시해주고 있나요? 지금 세계 3대 강대국은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자기들밖에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보호무역주의예요.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것이라면 다른 나라 가차없이 쳐버려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지구촌에 사는 80억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말하지 않아요. 우리만 잘 살면 돼요. 온갖 공해는 제3국에서 다 밀어버리고 그쪽에서 생산하고 우리만 깨끗하게 살면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폭설, 한파 아니면 또는 수많은 이 찜통더위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주 지금 LA 같은 그쪽은요 굉장히 날씨가 온화하고 좋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농사가 안 돼요. 비가 안 와요. 미국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치고 가지를 않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또 저 대서양 쪽에서 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미국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하나님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두루마리에 남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는 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모습 그대로예요. 점점 늙어갑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후패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낡아져가요.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무릎도 아프고 샥신도 쑤시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건강진단을 하면 조금씩 아픈 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요. 기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재창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예전의 근성을 버려야 돼요. 못된 습성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믿는 자죠.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의학이 발달하니까 몸에 병이 들면 아주 그 수천억짜리 기기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 다 고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요 고쳐지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주님 안에 있어야만 새 것이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 새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새 창조에 재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기담아듣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시해버려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무시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마지막 7대접이 남았어요. 7번째 대접이에요. 처음에 뭐라고 했죠? 제가 7인을 떼요. 인이 뭡니까? 봉인한 거잖아요. 도장 꽝 찍어서 누구도 열어보지 마. 인을 뗄 때 7인을 떼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러요. 7나팔을 불러요. 첫 나팔이 있고 두 번째 나팔이 있고 세 번째 나팔이 있고 7번째 나팔을 부를 때 7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재앙이 시작된다고요. 하늘에서 대접이 쏟아져요. 두 번째 대접을 쏟아요. 마지막에 7번째 대접을 쏟지 않았어요.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덧붙일 것도 없어요. 뺄 것도 없어요. 주님 한 분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에 누군가가 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이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 그리스어 중에 알파와 오메가 첫 글자와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로 말하면 기읍과 히읗이에요. 나는 또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분은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에요. 시작을 알리셨고 마지막을 이분께서 마감해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 피조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마침심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에요. 그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를 또 더 뛰어넘어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면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6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이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주님이 주시는 물, 이거는 영생을 의미해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생수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수가 온전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목마른 자마다 그분께 가서 그 생수, 생명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또한 엄청난 상급이 주어집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리라. 무엇을 상소로 받나? 우리는 기대되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이상 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더 큰 상속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럼 뭐를 이겨야 되죠? 여러분, 이기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7절에서 마칠까 8절에서 마칠까 한참 고민하다가 한 2, 3일 지나서 수요일쯤에 8절까지 하자 해서 8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 이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져요. 생명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록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믿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기 안 믿는 쪽에서 너무 강력하게 눌러버려 압박을 하니까 이거는 누르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사이비이다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거기 구원 없어요. 14만 4천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보좌에 계신 분이 없다고 그러잖아. 신천지에 거짓말을 얼마나 밥 먹듯이 하는지 몰라요. 성경까지 바꿔요. 자기 편리한 해석을 위해서. 거기에 왜 넘어가요? 저는 꼭 신천지 만나면 이 성경 구절 펴줘요. 읽어보라고. 그러고서 제가 거짓말하는 자들 당신들 아니냐 멈칫하죠.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들이 다. 그러니까 겁쟁이들이에요. 두려워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좀 편안할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사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중반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면 용암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여러분 사탄이 있고요. 20장부터 말씀하는데 사탄도 마찬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 사탄의 선지자가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 이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써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에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7절과 8절은 완전히 바뀌잖아요. 180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못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바로 말씀하냐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첫 번째로 다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다 죽어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히 죽어요.
불과 유황못에 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수 샘물을 주셔서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릴래 흔들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분명한 말씀하는데요. 이 신실한 말씀을 기록하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면 내가 언제 그래서 그러지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만인이 다 보도록. 이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에요. 따님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나 불못에 던져진 자들, 영원히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2주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치를 쫓아내고 상을 얻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이었죠? 문지방에서 시작된 큰 강, 생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잊으셨었는데 오늘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 새로운 물을 마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늘 믿음 안에 거하시면서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맛볼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